제가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마스크를 안 껴도 되고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니까 또 지금은 말을 안 하니까 벗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다시피 5공화국 이후에 공무원들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점검하고 감시를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무원이 다녀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바로 허드슨 강변에 그게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110층 그 빌딩을 보면서 그 허드슨 강변을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서 늘 자부심을 가진 빌딩이 바로 110층 그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미국 사람들, 특히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했죠. 그게 며칠 불이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저도 강변에서 한없이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로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드셨기에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닭이 먼저가 분명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는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출입문에다가 부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도 보면은 그거 붙여놓고 가정집에도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카톡 사진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부적을 올려놓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카톡에다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적을 붙인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참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는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옛날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장명관에 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겠죠? 장명관에 가서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사주팔자 이런 거 다 적으라 그러고 태어난 일시 적으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짓는 통치권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라는 말은 또한 사물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간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간혹 엘림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간판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거기에서 쉬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휴식 공간, 어떤 쉼터,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병원은 분명히 믿는 사람의 병원일 겁니다. 이것은 병원 이름이지요. 안경점이나 안과를 한다 그러면은 실로암 이것을 아마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합당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안다는 것 아닙니까? 개를 사왔는데 어떻게 이 개 이름을 지을까 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이거 복실이구나. 그래서 복실이라고 짓습니다. 코가 길고 키가 큰 것이 지나가면 코끼리라고 지었습니다. 새 이름도 특성을 보고 짓습니다. 머리에 검은색이 있고 물에서 떼를 지어서 놀고 있으면은 이거 검은 머리 물떼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잠자리의 색깔이 빨갛다고 해서 고추 잠자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략 관계 있는 것끼리 특성을 보면서 짓습니다. 이름 짓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곰이라고 하면은 곰 앞에다가 적주어를 넣어서 흰 곰은 백곰이고 검은 곰은 흑곰이고 시베리아에 산다 그래서 이 곰은 시베리아 곰이고 북극에 살면은 북극곰이고 남극에 살면은 남극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분류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사고, 생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컴퓨터 드라이버를 포맷한다고 하는 것은 칸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 칸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칸, 어느 곳에 가든지 주소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소가 있으면 찾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주소를 쓸 때 큰 지역부터 쓰지 않습니까?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이렇게 큰 도시 이름부터 씁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부터 씁니다. 번지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100번지. 그러면 100자를 크게 써놓습니다. 아, 저기 100번지구나. 그러면은 정확하게 번지를 쓰고 난 다음에 길 이름을 쓰고 마을 이름을 쓰고 나중에는 도시 이름을 쓰고 제일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쓰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가니까 작은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큰 것부터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번지를 안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 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라인은 번지수가 홀수번, 건너편은 짝수번, 이렇게 번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배달을 할 때, 아, 이쪽 라인의 집들은 전부 홀수번이구나. 짝수번은 여기 다 돌리고 건너가서 하면은 저거 짝수번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된 도로는 홀수번호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 도로는 이것은 홀수번호로 매겨놓은 겁니다. 동서로 된 번호는 짝수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번호만 봐도 아, 이게 동서도로구나, 남북도로구나, 이것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다녔는지 굉장히 참 대단한 시절이었습니다. 길을 모르면 창문을 열고 어디에 있어요?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도 한 장 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지도 한 장. 그런데 지도 한 장 가지고 찾아다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번지수를 매긴 것이지.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보면 도시 전체가 계획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탑이 멀리서도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웅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탄 지역도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못지않은 그런 도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지금 도로가 됐습니다. 이 도시에서부터 제가 저 해남 고흥 끝까지 제가 가면서 우리 김명호 집사님 고향 고흥인데 제가 끝까지 가면서 이 남쪽 끝까지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도로는 그야말로 세계 제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동탄대로에 있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위치를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동탄 남쪽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미 다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시작이요, 북쪽에서 오면 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쪽에서는 처음이고 북쪽에서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동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탄대로의 남쪽에 있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인간이 수없이 많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아담이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는 생각, 이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분류부터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동물,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식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나누었을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분류하는 이 작업,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분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집에 책이 한 100권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특별히 분류할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꼽아놓기만 하면 돼요. 100권 정도면은 어떻게 꼽아놓느냐?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책을 위로 꼽아놓으면 이거는 위험하지요. 그리고 힘이 듭니다. 빼기가.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책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책이 수백 권 된다, 수천 권 된다. 도서관에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으면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제 서재가 여기에 해놓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다 꼽아놨어요. 제가 다 새로 정리한 겁니다. 신학서적, 설교학, 목회학, 수필, 소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분류해 놓았어요. 어느 정도. 이곳에 오기 전에 짐이, 제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많이 버렸어요. 얼마나 버렸느냐? 5톤을 버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책을 5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책을 제가 다 읽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책이 차지하는 공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책을 갖다 놓으면은 내가 있을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다 읽을 수도 없고 이거는 전시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안 버리고 싶었어요. 옆에서 자꾸 버리라고 해서 억지로 제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그 귀한 책들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책만큼 아직도 집에 저만큼 책이 또 있어요. 집에. 우리가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분류를 해놓고 저기에 이게 있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머릿속에 페이지 수가 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와 있어서 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몇 페이지에 그 글씨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었더라 하는 것을 이미지로 연상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넘기면은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쌓아두면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걸어놓아야 됩니다. 옷걸이에. 그래야 찾기가 쉽습니다. 양복은 양복대로, 셔츠는 셔츠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공간만 있으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제일 찾기가 쉽지. 공간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지만은 분류를 해 놓아야 잘 찾습니다. 분류를 한다는 것이 뭐냐?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일꾼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처음에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도저히 혼자서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집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소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야 더 좋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각각 은사대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사진을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찍어서 분류를 굉장히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 그 외장 하드에는 사진이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교회 무슨 행사를 한 사진이 그냥 타이틀과 날짜 순으로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 해 몇 월 달에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해 몇 월 달 들어가면은 그 행사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수만 장이 제한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했느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 사람에게 다 제가 그걸 맡기고 싶어요. 앞으로 교회 행사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전해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뿐만 아닙니다. 교회 무슨 시스템, 마이크, 영상, 혹은 주방, 예배, 혹은 여러 가지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각각 나누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이 없으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 놓음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만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한 지 오래됐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함으로 인하여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 말하는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고 말을 하면은 좀 더 분명하고 정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부산 학생하고 서울 학생이 여름에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자다가 부산 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쿠르트죠, 야쿠르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다가 이게 무슨 잠꼬대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산 학생이 또 야쿠르트죠, 야쿠르트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 부산 학생이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더래요. 이 선풍기를 야구로 틀어줘를 사투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사투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울 학생이 야구로 틀어줘, 야구로 틀어줘를 야쿠르트조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누굽니까? 선생은 학문 그대로 먼저 난 사람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생은 머릿속에 생각을 학생들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선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러한 상황이 올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저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내가 물리쳐야지, 자기 안에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 생활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구약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친 것 아닙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인데도 주일이었어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먹고 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과 애를 쓰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목사님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안 나온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게 지자체에서 문자가 오고 안전 문자 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예배로 드리십시오, 모임을 자제하십시오, 특히 종교 행사, 주말 되면 아주 주일 아침에도 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던 분들은 그야말로 이것은 청천벽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차 안에서, 교회 밖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교회 사람도. 그리고 교회 주변을 빙빙 돌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압니다. 평일에 여기보다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지냈습니까? 여기에 모인 숫자보다 더 적은 곳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거 보면은 정답은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걸어서 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음식점들을 봤더니 요 밑에 새로 생긴 음식점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바람도 좀 저녁에 불고 추웠어요. 그런데 그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6명, 7명 정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 차들 여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요 앞에 또 가보니까 여기 돈가스집, 또 곱창집, 무슨 갈비집 이런 데도 사람들이 다 그냥 옆에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한 팀도 아니에요. 다른 팀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교회보다 더 적은 곳에만 살았다면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평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온다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아예 통계를 냈어요. 우리나라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되고, 그러고 또 감기 걸린 사람도 수백 명 되고 그러는데, 죽는 사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신 분들이 100명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확진된 그 숫자가 10배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만은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를 쓰다가 안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다 이해를 저도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는 것, 이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일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교회에 한 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14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 안 나오면 14일 만에 나오는 거죠. 2주 안 나오면 21일 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리듬을 잃어버리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을 타야 우리가 신앙의 그 진보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거 뭐 교회 그동안 안 나갔는데 뭐 별일 없더라, 그러면서 안 나올까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할까봐 하는 마음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나오니까 더 사모할 수도 있다. 나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또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늘 신앙적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맡았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별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틀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몰이 지는 것을 보면 참 예뻐요.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요. 여기서 딱 보면 여기 앞에 환히 뚫려져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일몰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저 붉은 저 불덩어리가 하늘에 어떻게 달려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고 놀랍구나.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얼마나 이게 기묘하고 대단한지,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것이 기독교 사고가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양이 그냥 멋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사고관, 성경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고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사고관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선생님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아이에게 해줄 때도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중에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뭐 잘못되냐? 이럴 때는 그냥 공부에 열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가면 돼. 선생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흔들린 거예요. 아,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놀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중심을 잡고 가는 거죠.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반주자가 많았더라도 안 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를 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특송을 하고 매주마다 특송을 했습니다. 색스폰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찍어놨습니다.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색스폰 연주하는 것이 수백 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줄 알고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야, 내가 이게 지금 바쁘니까 교회 좀 집어 좀 잠깐 쉬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중에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신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이 모임 저희 모임에 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중고등학교 동창회, 취미 모임, 궤 모임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 집, 직장. 이 세 가지 여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보다 주일이 더 익숙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보다 교회라고 하는 말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예배를 주춤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혹 나태해지지는 않을까를 염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생각의 틀을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너가 무슨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365일 24시간 일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